하나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비전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교동문 19번 시편 32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장 하나님 꼴로 들었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기울이 영원 늙음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나가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지난 이래 동안 하나님, 독수리가 새끼를 자신의 날개 품 아래 품같이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품으시고 우리가 불 가운데 행할 때, 우리가 물 가운데 행할 때 당신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당신께 예배하고자 이곳에 나왔사오니 이곳에 나와 있는 주의 백성들,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부정한 것들, 죄악들을 이 시간 내려놓으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말로 내 형제와 내 자매를 그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에 우리가 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죄악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미국과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찰관들이 죽고 있습니다. 또 많은 시위대들이 죽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통한 일이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상대방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쟁과 싸움과 다툼과 전쟁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위하는 사람들 평화롭게 시위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진압하는 또 경찰관들 하나님 정말 어떠한 폭력이라든가 하나님 어떤 그런 진압 과정에서 어떠한 그 상해가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각 교회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각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조금씩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교회가 문을 열고 꼭 또 비즈니스 상업하시는 분들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이제 사망자가 늘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캐치하시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다. 초조가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전에 나아갈 때는 하늘의 그 위로와 한량없는 그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찬양하겠습니다. 낮의 내처럼 밤의 낮처럼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 말씀부터 29절입니다. 제가 18절 말씀 먼저 본독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노아가 술을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하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제가 작년 10월 달에 우리 히스베리아, 애플밸리 그리고 빅토리아빌 지역에 있는 그 한인들을 위한 한인 잡지 한민뉴스에 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샐러드 보울에서 멜팅 팟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쓴 이유는 저희 교회 안에 미국 교회가 있고 한국 교회가 있고 또 그 스페니쉬 교회가 있습니다. 히스패닉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 세 회중이 서로 격려하면서 도와주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샐러드 보울에서 이렇게 멜팅 팟으로 옮겨져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 있고 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멜팅 팟이 무엇입니까? 멜팅 팟은요, 용광로예요. 여러분, 용광로에 그 물건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용광로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이 미국을 가리켜서 이 멜팅 팟 문화라고 얘기도 합니다. 우리 미국 안에 다양한 인종들이 있습니다. 백인, 황인종, 그리고 흑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각각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 미국 안에서 서로가 인종은 다르지만 서로 문화가 다르지만 서로가 하나가 되고 또 서로 융화하고 또 서로 조화롭게 이루며 사역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것이 멜팅 팟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샐러드 보울은요, 이 멜팅 팟과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야채를 그릇에 담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야채 위에 그 드레싱, 그 샐러드 소스를 뿌려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막 섞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샐러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샐러드 많이 먹습니다. 근데 이 샐러드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가 다양한 야채들을 집어넣고 채소들을 집어넣고 과일들을 집어넣고 섞는데 섞기는 섞지만 잘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야채가 가지고 있는 독특의 맛을 느낄 수 있고요. 또 각각의 야채들의 채소들의 냄새를 느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섞은 것 같지만 그 섞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느끼는 또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서로가 분리되어 있고 서로가 나누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을 바라보면서 미국 안에 다양한 인종이 있고 또 다양한 문화가 있지만 섞이지 않고 서로 분리되고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샐러드 보울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오늘 이 미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미국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마치 샐러드 보울과 같다라고 느낍니다. 서로 융화되지 못하고 나누어져 있고 다투고 분쟁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조화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모니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서, 유나이트 되어서 서로 인 하모니 가운데서 서로 우리가 일을 하고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어떤 분쟁과 다툼과 싸움과 전쟁이 있기를 원치 않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의 땅을 바라보면서,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서로 인종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심지어 전쟁까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서로 죽이고 학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치가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7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직도 이 땅에서 세계 곳곳에서 각 코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인종 차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요, 인종 분쟁이 있었습니다. 인종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처음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그 처음 시작이 노아예요. 노아. 여러분들, 노아 하면 어떤 느낌 받습니까? 아, 노아는 하나님 정말 좋아하시는 사람. 아, 노아는 축복받은 사람. 세상이 멸할 때 그와 그의 가족이 다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한 면을 보면요, 노아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로 인해서요, 이 세상이 아주 가장 끔찍하고 가장 잔인한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그 이유를 이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노아에게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이에요. 셈은요, 황인종이었습니다. 함은요, 흑인이었어요. 그리고 야벳은요, 백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노아에게 3명의 아내가 있었겠다. 흑인, 백인, 황인종. 이 3명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이 3명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의견이에요. 잘못된 의견. 노아에게는요, 딱 1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는요, 총 39권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이 성경을 편집할 때 39권 말고요, 아주 다양한 그런 성경 말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캐논, 이 성경책을 편집할 때 39권만 딱 잡아가지고 구약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39권에 들어오지 않았던 성경들은요, 우리가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많은 외경 가운데 야살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야살의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야살의 책이라는 부분들이 몇 곳에 막 나옵니다. 여러분들 읽다 보면요, 야살의 책이라는 글이 나와요.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야살의 책 5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야, 너는 대를 이룰지어다. 그러면서 노아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에녹의 딸,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의 딸 나아마를요,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됩니다. 노아하고 나아마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 세 자녀가 난 거예요. 나아마가 누굽니까? 나아마는요, 에녹의 딸이에요. 그리고 아랍 계통의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계통의 여자예요. 근데 어떻게 이 나아마와 노아 사이에서 흑인과 백인과 황인종이 나올 수 있습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퀘스천을 달고 불가능할 거라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여러분, 노아와 나아마의 그 조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거기 아마 흑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황인종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당시 노아 홍수 때요, 이 땅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흑인과 황인종과 백인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아마의 조상 가운데
흑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죠. 어느 한 젊은 백인 부부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 부부가 있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흑인이야. 블랙으로 나왔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능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남자와 여자의 그 조상들을 살펴보니까요, 그 조상 가운데 흑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가운데 또 그 가족 가운데 흑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흑인의 피가, 그 흑인의 DNA가 숨겨져 있다가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날 때 그 DNA가 나온 거예요. 네. 여러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네. 자, 여하튼 이 노아와 나아마 사이에서 세 자녀가 나왔어요. 셈, 함, 야벳. 그죠? 황인종, 흑인, 백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은요, 그 황인종의 조상이 되었고, 백인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흑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왜? 홍수 이후에 다 죽었으니까. 그죠? 다 죽었잖아요. 새로운 이제 역사가, 인류 역사가 시작됩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홍수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노아가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이 포도, 여러분, 그레이프 아시죠? 그레이프. 그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된 거야. 그리고 이 포도를 가지고 술을 담았어요. 어느 날 노아가 술을 먹습니다. 이 포도주를 마셔요. 그런데 너무너무 많이 마신 거야. 너무너무 많이 마셔. 여러분, 포도주도요, 와인도요, 많이 마시면 취합니다. 많이 마시면 취해요. 조심해야 돼요. 정말 많이 마신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냥 인사불성이 돼버렸어. 그리고 몸에서 막 열이 났는지 몰라도 옷을 다 벗었어요. 옷을 다 벗고 그 집안에서 대자로 누워가지고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자, 이 노아의 아들 가운데 3명 있었죠. 그 중에 흑인이 있습니다. 흑인, 함이라는 아들이 밖에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옷을 호라당 다 벗고 누워있는 거예요. 이 함이 그 모습을 보고요,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 셈과 야벳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 꼴을 봐. 아버지 저 꼴을 봐. 아버지가 옷을 다 벗고 저기 누워있어. 호라당 다 벗고 누워있어. 아버지를 조롱한 거예요. 아버지를 비난한 거예요. 셈과 야벳이 이 말을 듣고요, 다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집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그 벗은 모습, 그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뒤꿈치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옷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얘기는 다 아실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는 여러분 다 아십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본문 성경 말씀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죠. 노아가 술을 깼어요. 술을 깼는데 들은 거예요. 막내 아들 함이, 이 흑인이었던 이 함이 자기를 조롱한 거예요. 자기를 비난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요, 노아가 정말 화가 났어요. 엄청 화가 나가지고요, 이 함과 그의 자손들을 저주합니다. 함과 그의 자손들을 저주합니다. 어떻게 저주한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9장 25절 말씀부터 27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함의 아들이 4명 있었는데요, 그 막내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가나안아, 너는 이제부터 너의 형제의 종이 될지어다. 가나안아, 너는 이제 셈 자손의 노예가 될지어다. 가나안아, 너는 이제 야벳 자손의 종이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는 이제 너의 형제의 종이 될 것이다. 노예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노아가 화났어요. 화났으면 함에게 화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함을 혼내야지. 왜 함의 막내 아들, 넷째 막내 아들 가나안을 혼냅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비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는요, 3대, 4대까지, third generation or fourth generation.
그때까지 3, 4대까지 아비의 죄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아비의 죄는 그 후손들에게 물려받는데 3, 4대까지 물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도 그 당대 그 말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에 하는 말을. 그래서 노아가 가나안을 혼내는데 가장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혼을 냅니다. 함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을 혼내요. 가나안을 혼내냅니다. 너의 자손이, 너의 후손이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혼을 냅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이렇게 참 그 혼을 내잖아요. 저주를 붙였습니까? 예?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요. 실제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게 참 조심해서 말을 해야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블레임하고 비난하고 우리가 저지하고 막 판단하고 그럴 때 그 우리의 말들이요 씨앗이 돼가지고요 나중에 그게 실제로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말할 때 참 조심해서 말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함과 셈과 야벳은요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서로 나눠지게 돼요. 서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싸움과 다툼과 분쟁과 전쟁이 이 세 아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 사이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전쟁들이. 네. 자, 저는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참 노아에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가 성경적 말씀 보면요 6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아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몇 년 동안? 600년 동안. 60일이 아니에요. 600일이 아니에요. 자그마치 6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온 세상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고 죄악이 번영할 때 노아 이 한 사람만큼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네.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노아가 6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은요 그의 장인 에녹의 영향을 받았어요. 에녹이 누굽니까? 에녹이요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노아는요 자신의 장인어른 에녹의 영향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영향을 받고 노아 역시 이 거룩한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거룩한 삶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에녹보다 2배나 더 많은 6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6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사람이 한순간에 실수를 합니다. 한순간에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주를 퍼붓습니다. 너의 후손은 셈과 야벳의 노예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어서 저주를 내립니다. 성경 말씀 보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남을 비난하지 말라. 남을 비난하지 말라. 그게 죄예요. 근데 노아는요 비난을 떠나서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의 모든 시작은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술을 먹고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완전히 방탕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죄를 짓잖아요. 모든 것의 시작은요 노아예요. 노아.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함을 탓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노아가 잘못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상대방을 저주하는 그런 악한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악과 싸워야 돼요.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 먼저 쓰러졌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죄악이 있지만요, 그 중에 정말 중요한 한 죄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남의 허물을, 우리가 남의 죄악을 보고 그것이 덮어주지 않고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실수였어. 저 사람 저게 허물이야. 저 사람 실수야. 그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베푸는 자요. 하지만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은 친구 간에 이간질을 시키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잠언 1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 될 것이다. 남의 허물을, 실수를 덮어주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 될 것이다. 자기의 큰 축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의 허물을 바라보면서, 실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덮어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요,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큰 축복이 되고 나에게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요셉이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이 자기네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 애굽 땅에서 살게 합니다. 그다가 이제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 형들이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난 거예요. 왜? 이제까지는 아버지 야곱이 살았기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에게 해를 안 입힌 거예요. 요셉이 자신들에게 어떤 처벌을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 죽었어.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옛날 일을 기억해가지고 우리에게 해를 입히면 어떻게 하나 막 두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창세기 50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7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야곱이 죽으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야곱도요, 죽는 그 순간에 내가 죽으면 이 요셉이 자기네 형들에게 괴로움을 주겠지 걱정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이 말씀을 남긴 거예요.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을 전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요셉아, 아버지 마지막 유언이야. 너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받아줘야 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고 우리의 실수를 받아줘야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요셉이 펑펑 웁니다. 요셉이 펑펑 울면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사, 오늘날 같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도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보살펴 주리다. I will take care of you and your sons.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자신의 형들의 그 실수와 잘못과 그 죄를요,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 요셉이 그래서 축복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간음하다가 한 장에 잡힌 여인을 끌려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허물을 덮어주겠다. 내가 너의 잘못을 덮어주겠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허물과 이 여인의 실수를 덮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요셉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의 그 허물과 실수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그 용서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지금 LA에 그 흑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막 폭동이라고 난리 났죠. 그죠? 요즘 그래도 좀 그 평화로운 그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 LA 부근에 사는 어떤 한국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홍종복이에요. 홍종복입니다. 이 여인은요, 이 여성은 당시 흑인 사회에서 엄마라고 불렸습니다. 코리안 맘마예요. 이분이요, 그 흑인 그 타운 가운데에 그 조그만 구멍가게에 리커 스토어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했어요. 그 흑인 사람들과 상당히 친하게 잘 지냈어요. 예. 그 애기 엄마가 이 가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애기 엄마가 돈이 없는 거예요. 분유와 기저귀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전봉 이 여사가 이 흑인 여자한테 괜찮다.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나중에 너가 돈 벌면 갚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흑인들이 들어와가지고요. 또 몰래 막 물건을 훔쳐나갑니다.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런데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얼마나 돈이 없으면 저렇게 저 조그만 그 맥주캔 하나 훔쳐갈까. 얼마나 돈이 없으면 저렇게 과자 한 봉지 훔쳐나갈까. 불쌍한 거예요. 국률한 마음으로 이 흑인들을요 감싸주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남성이 이 가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남성이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에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생계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 정부에서 책이 오잖아요. 그 책을 갖고 와가지고 물건을 샀어요. 기본적인 물건을 산 다음에 이 카운터에 가서 이 여사님한테 이 책을 주면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 아시죠? 책을 캐시로 바꿔주잖아요. 그죠? 책을 캐시로 바꿔주잖아요. 이 책을 주면서 이 물건값을 책으로 내면서 나머지 그 체인지들을 자기에게 헌금으로 달라고 그랬어요. 헌금으로. 그러니까 이 홍정복 이 여사님이 이 남자의 그 아내분을 아는 거야. 이 흑인 남성의 그 아내 흑인 여성을 아는 거야. 이 남자가 자꾸만 술을 먹고 막 마약을 하고 막 그렇게 막 방탕한 삶을 하거든. 근데 내가 이 남자에게 이 정부에서 나온 그 보조금 책에 그 나머지 잔금을 헌금으로 줘버리면 이 남자가 이 돈을 가지고 집에 안 가고 또 마약을 사거나 또 뭐 술을 사거나 뭐 그렇게 다 허비할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홍정문 여사가 이 남자의 아내에게 전화합니다. 와라, 너 남편이 여기 있다. 남편이 잔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내가 이 잔금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왔어요. 그래서 이 잔금을요, 이 흑인 남자의 아내에게 줬습니다. 예. 이만큼요, 이 홍정복 여사님이 참다른 흑인들 정말 사랑했어요. 그 가정들을 다 케어했고요.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감춰줬어요.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이 흑인 사회에서 코리안 맘마 이렇게 일컬어지게 됐습니다. 1991년 3월 달에 LA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흑인들이 폭동이 일어났죠. 수많은 한인 가게가 막 부서지고 문이 부서지고 막 물건들이 다 훔쳐갔어요. 그런데 그때 LA 폭동이 일어날 때 흑인들이 이 홍정복 여사의 그 마켓 앞에 서가지고요 지켰어요. 밤새도록 지켰어요. 그 가게를 밤새도록 지켰어요. 왜? 코리안 맘마기 때문에 지켰어요. 그래서 LA 폭동이 났을 때 이 가게는요 어떠한 손실과 데미지 하나도 안 입혔어요. 네, 이만큼 이 여사님이 흑인들을 사랑했고 또 흑인들도 이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1999년 어느 날 이 여인이 이 가게 앞에서 2명의 강도에게 총에 맞아 죽습니다. 총 맞아 죽습니다. 이 소식이 흑인 사회에 다 퍼졌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흑인들 난리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네. 그리고 장례식장을 그 성당의 장례식장 아주 화려하게 아주 크게 장례식을 열었습니다. 뭐 시의원도 오고요. 그 다음에 정치인도 오고요. 경찰관들, 뭐 소방관들 막 다 와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아주 크게 장례식을 벌였어요. 그리고 그녀가 운영했던 그 리커스토어 그 앞에다가 꽃 놔두고요. 촛불 놔두고 성경책 놔두고요. 다 그랬습니다. 네. 지금도요. 그녀의 기일이 되면요. 사람들이 촛불을 피우고 함께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남을 사랑하고 남을 받아주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을 허물을 들춰내어서 얘기하잖아요. 그것은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잠언 17장 9절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감싸줄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축복이 됩니다. 잠언 17장 11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 볼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볼 거예요. 여러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 받아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 삶에 놀라운 것을 갚아줍니다. 여러분들 삶이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고 용서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가든지 하나님 복에 근원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재정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넉넉함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궁핍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선량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작은 예물 하나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 한 주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부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아직 교회를 정식으로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서류를 제출했고요. 우리가 연합감리교로부터 이제 신문이 떨어진 대로 바로 우리가 오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 첫째 주에 우리가 오픈을 정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교인들에게 공문을 그 official letter를 보낼 겁니다. 네, 그럼 그때부터 정식으로 우리가 함께 오픈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들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끝난 다음에 우리 한무건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이곳에